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 맞죠? 이사야 53장 말씀.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단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먼저 아까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주님이 제자들과 70인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좀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 결국은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될 게 검을 사야 되는데,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기가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겉옷을 팔아. 그래서 겉옷을 팔아. 아니 주님이 겉옷을 어떻게 팔아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이 겉옷을 팔라 때문에,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니 검을 사야 되는데 겉옷을 팔아야 산대요. 겉옷을 팔아서 사야 돼요. 근데 이 먼저 아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때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가지지 말래 이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잖아요. 이게. 이거 할 때마다 다. 이건 지금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1절에 누구를 불러서? 1절에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런데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10장에서는 70인을 내보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천사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해가지고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103편 20절 볼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 이루는 존재가 뭐냐면 너희 천사여. 그래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 집행자. 아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은 이제 천사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다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아멘. 천사의 일하심을, 천군 천사들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또 자, 누가복음 10장
자, 3절. 자,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냥 가면 이리한테 잡혀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뭘 줘가지고 보내요? 예수 그 이름. 이름을 줘가지고 아멘. 예수 이름을 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보내셨을 때 그 주신 이름, 그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름, 그 첫 것은 패해버렸어. 생명이 없기에. 이제 생명은 둘째 것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둘째 것 안에. 아멘. 부활하여 다시금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생명이 있는 예수 이름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팔아. 다시 한번 겉옷을 팔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다시 36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행하거나 일할 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겉옷은. 겉옷이 없으면 밖에 외출을 못해. 그런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거기에서 힌트가 왔어요. 일도 나가지 말고 놀러도 가지도 말고 검을 살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서 빨리 검을 먼저 사라, 이런 말씀인 거야 이게. 우리는 검을 사야지, 검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우선을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검을 갖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게 바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10장 38절.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점심 대접해 주려고 막 그냥 콩나물도 다듬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무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하다가 혼자 성질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동생 마리아를 시켜서. 그래서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42절 시작.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실상 필요한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뿐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성령의 검을 갖는 거,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데 최우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고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같이 가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여기에다가 올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검을 겉옷을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자, 또 하나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뿐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또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다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들에게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아멘. 꼭 필요한 일은 이거 한 가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다 겉옷을 팔아 살래요. 검을 사래요. 겉옷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동일하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그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복음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너희 때를 당하여 여기는 이제 오순절 이후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그 오순절 이후에를 사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걸 자 표준 성경으로 자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여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일, 그 일 한 가지만 할 터인데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약속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만, 이것만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이 약속, 이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한 가지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두 번째 언약,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셔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14절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아까 찬송가 494장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이 열렸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걸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확실하게.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다른 거 아니야. 성경 얘기는 딱 다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얘기야. 아멘. 뭐든지 간에. 아멘. 그거 하나로 다 기결되는 거야.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비방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계속 비방을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그냥 흥분을 시키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31편 18절. 자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인들. 아멘. 의인들.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입을 함부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못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비방하고 다닐 때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시므이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의 연습의 실제 사례들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경건의 연습인데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므이를 대한 다윗의 그 태도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 사건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봤어요. 자, 어떤 상태냐면, 자, 사무엘하 15장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그냥 그 잘생긴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피난 신세가 돼버렸어. 피난 신세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근데 다윗한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자로 차지하는 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외부 쪽으로 가면 왕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태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서 막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갖고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 마음한테다가 시므이라는 작자가 딱
나타나서 비난을 하는데 그게 어떠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요. 자,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쫓겨가는 아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이런 욕을 듣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윗이. 이런 욕을 듣고 가는데 자 9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도 이제 다윗의 마음 자세 그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비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걸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그 마음도 엄청 힘들 텐데. 그러면서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다 감당하고 감싸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마음에. 우리는 여기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봐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 억울한 환경, 원통한 환경,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고 아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만, 이제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잠잠히 바라고 아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정됐어요. 이제 역전이 됐어.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말하자면 전략을 잘못 세우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가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딱 되니까 이제 이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사무엘하 19장 16절 자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다시 다윗이 왕위로 복구하니까 이제 이놈이 살라고 기회주의자야 살려고 다윗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하면서 이제 굽신대면서 이제 용서를 비는 거야.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제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딱 건너 나오니까 시므이가 이제 얼른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 비난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자, 18절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제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근데 마음에 두지 만다고 해서 마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까 베냐민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이래. 자기가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저기 저 요셉의 족속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자기가 이제 그 요셉의 족속가 말하자면 라헬의 두 아들이 베냐민과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때만 해도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 피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래가지고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 아들 압살롬도 죽어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더 이상 살인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근데 시므이는 사실은 어찌 보면 반역의 영이자 상황이 이렇게 또 기회주의 영이자 또 이렇게 그 판단 저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므이가. 근데 그걸 오래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므이가 그것의 상징인데. 근데 다윗이 이 상태가 딱 되니까는 일단 시므이를 자기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그런데 자기가 딱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딱 당부를 하냐면 열왕기상 2장 8절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죄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냥 천수를 다하고 살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을 바꿔서 이제 드디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이제 36절부터 영기상 36절부터 자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어디에다 집을 지라고요?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나가지 말래.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래. 말하자면 반역의 영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돼.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마귀의 밥이 돼.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37절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그러잖아요. 아까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 아까.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37절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날이 오래도록 했는데 오래도록이 얼마냐면 딱 3년이야. 3년간 딱 지나자 말하자면 그 안에 그 반역의 영이나 저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또 그걸 끌어낼 방법을 찾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 예루살렘 안에만 거하라고 그랬는데 대번에 그 환경을 딱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39절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 시므이의 그 종을 그냥 말하자면 도망가게 만들어서 그 종 찾으러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지. 마귀가 이렇게 아기스로 도망하여 간지라. 근데 시므이는 그거 예루살렘에만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 까버리는 거야. 까먹는 거야. 40절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놈은? 그래서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네 입술로 너도 맹세를 했지. 확실히 이게 거기에 걸려든 거잖아요. 43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 1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견고히 서리라 하고 그러면서 2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시므이가 죽어야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여. 시므이가 죽어야. 와, 이걸 또 이렇게 딱 마감하는 걸 보고. 근데 아까 솔로몬이 딱 얘기하대.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 살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루살렘 의미를 또 알아야 되잖아, 이게. 응?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는 비록 안에 반역의 영이나 판단과 정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 밖을 벗어나 버리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29절 다시 한번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됐잖아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계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깨달아 믿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령인데 이걸 모르고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다시 한번 시편 122편 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첫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첫 것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에 매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투자도 하고 예루살렘에 선교도 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 첫 것은 했다. 육적 예루살렘, 육적 이스라엘은 다 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그 얘기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깨달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걸 확실히 구분을 했잖아. 이제 주님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으니까 육적인 것은 다 패했어요. 여기에서뿐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도 우리 자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날마다 이제 진리의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려면 언약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성령께서 생수를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생수를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생수. 그래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13절까지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라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47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전파될 것이 기록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걸 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지잖아요. 아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좁은 문을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아멘.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2편 5절 다시 이걸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 의뢰한다.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또 하나 112편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그 여호와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은 평안해.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또 다시 한번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마찬가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죽을 생명도 다 살려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을 의지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사랑한다, 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셔서 살도록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또 어제 또 그게 우리 마음이 하도 완악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다시금 또 한 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주님,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는 말씀인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원수가 우겨쌈을 하고 우리 환경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설사 간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 평안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며칠 동안 그냥 계속 묵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이게 죽으시기 직전에 그 모습들. 그래서 한번 2절부터 한 번씩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처럼 멸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주님 모르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님은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마다 이걸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4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맞으신 채찍과 십자가에 지고 또 골고다 올라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당해서 당한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 올 때 남들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래서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가난하게 사셨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으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바로 그게 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 되면 입 나왔던 것들이 입에 다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다 지게 하셨다. 그러면서 7절 시작.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말도 못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향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찬양 가운데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잖아요. 잠잠하게 주 예수께 아뢰라. 또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 이제 우리가 이제 경건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실제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그걸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실질적인 경건의 연습인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생명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자 4절 시작. 찬양. 그게 아니고 이걸로 이제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아뢰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뢰라. 5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7절 6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리고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뢰는데 누구한테 아뢰요? 내 내 안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께.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서 거기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찬가지 다 모든 게 이제 주님께 아뢰어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까지만. 이르되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 사건에 맞는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럼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36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써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서 아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올해는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살아서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서 성경 속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